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7편 6절부터 9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아멘. 본문의 제목은 공의로운 심판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진노로 일어나서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앞선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서 다윗은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자신을 핍박하는 대적들로부터 자신을 구하여 줄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이어지는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서 다윗은 자신을 핍박하는 대적에게 초점을 맞추고 자신의 의로움과 대적들의 불의함을 바탕으로 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해 주실 것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죄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맹세한 다윗은 자연스럽게 원수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간구를 시작하는 본문의 첫 마디가 일어나소서 여호와로여라고 직역될 수 있는 쿠마 예흐와라고 하는 호소로 다윗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여호와의 진노로 일어나소서에서 일어나라에 해당하는 쿠마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명령어입니다. 다윗은 계속되는 다음 구절에서도 명령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명령어를 사용함으로써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신이 당한 일을 이제 개입해서 해결해 주시기를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어나라고 하는 뜻을 지닌 쿠마라고 하는 말은 앉았던 자리에서 벌떡 떨쳐 일어나는 뜻을 지닌 명령어입니다. 특히 본문에서는 뜻을 강조하는 표현인 연장형이 사용돼서 명령형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따라서 여호와께서 즉각적으로 일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심판해 주시기를 바라는 다윗의 간절함이 나타나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일어나라고 하는 표현은 일찍이 이스라엘의 광야 시절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앞서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언약궤의 행진을 요청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당시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 행진한 것은 하나님께서 전쟁에 개입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에 관해 민수기 10장 35절과 36절을 보게 되면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불의한 자들에게 내려주실 것을 촉구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되 그의 진노 안에서 일어나야 한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진노라고 하는 것은 이기심이나 잘못된 판단이나 과도한 감정의 발산에서 비롯돼서 죄와 관련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의 불의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하고 공의로운 성품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모든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고 있습니다. 본문에 깬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우르라고 하는 말은 잠을 깨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본문에서는 뜻을 강조하는 강세 명령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실제로 잠을 주무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깨운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표현은 여호와께 다윗 자신의 억울한 처지를 이제 아뢰고 그 억울함을 속히 해결해 달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방심하지 않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경계하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한편 깨라고 하는 말은 전쟁 용어로서 하나님께서 전쟁에 개입을 하실 것을 요청할 때 사용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사기의 드보라의 전쟁에 관한 말씀을 보게 되면 사사기 5장 12절에 나와 있는데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이 사람에 관한 것과는 달리 신이 잠을 잔다고 하는 것은 그 신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로부터 제물만 받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열왕기상 18장 26절과 27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문에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라고 하는 말은 다윗이 하나님의 심판이 다윗의 대적들에게 가까웠다는 것을 확신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본문은 보다 구체적으로 심판의 날이 주님에 의해서 확실하게 정해졌나이다 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선 6절 마지막 부분에서 다윗은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이제 본절 7절에서 다윗은 실제로 배설된 재판정에서의 재판의 과정을 그리면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민족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만민들을 증인과 참관인으로 삼아서 재판정을 열어달라고 간구하는 기도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만 백성들이 여호와를 둘러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높이 세워진 재판정에 들어서시는 장면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민족들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된 레움밈이라고 하는 말은 본래 모은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단어에서 나온 말로서 모여 사는 공동체 사람들, 나라들을 지칭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재판정에 앉았다고 하는 것은 이들 모두가 재판의 참관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판결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이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라고 하는 말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앉으신 자리를 높은 자리라고 하는 것은 본문이 재판과 관련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재판장으로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과 여호와 하나님의 본질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인간이 감히 쳐다볼 수 없는 공의롭고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지존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절대적으로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재판정의 최고의 자리에 앉으셔서 완전한 공의를 나타내시고 시행하심으로써 부정한 자들의 오만함을 꺾으시고 자신의 의로움을 입증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민이 모이고 그 위에 높은 자리에 앉으시고 재판정에 앉으실 것을 생각한 7절의 말씀에 이어서 본절 8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말씀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실제로 다윗 자신에 대한 악인들의 송사와 관련해서 판결을 내린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먼저 여호와 하나님이 만민의 심판자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자는 법과 정의에 따라서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그런데 공의를 자신의 보좌의 기초로 삼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성품 그대로 오로지 공의의 근거에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본문에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라고 기도한 것은 다윗이 모든 백성을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와 성실함을 따라 판단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의 의에 해당하는 차디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의나 순결함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대적자들이 모함하는 것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았다는 의미와 함께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하였다는 뜻으로 의를 말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성실에 해당하는 탐함이라고 하는 말은 다윗 자신이 죄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으로서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마음의 동기를 살피며 각 사람의 행위를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나서 같은 뜻을 지닌 두 단어 자신의 의로움과 성실함을 말한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선 8절에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만민의 심판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의 의와 성실함을 따라서 자신에 대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이제 본문에서는 그 심판의 결과에 대해서 자신의 바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노래한 본문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라고 하는 말을 직역하면 원하건대 악인들의 악을 끝나게 하시고 의인을 세우소서라는 뜻입니다. 한글 개역 개정 성경이 번역하지 않은 단어 히브리어 나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히브리어 나라고 하는 말은 간청한다는 뜻을 지닌 단어로서 간절한 소원을 아뢰 때 사용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기도에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응답하실 줄을 믿고 구체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에서 다윗은 악인의 제거를 간구하지 않고
악인에게서 악이 제거되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악인이 아니라 오직 악인에게서 악만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본문에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라고 하는 말을 직역하면 의로우신 하나님이 심장들과 콩팥들을 감찰하시나이다 입니다. 여기서 심장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립바라고 하는 말은 마음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신체의 우리 몸에 있는 기관, 장기로서는 심장을 가리키고, 킬르야라고 하는 말은 신체, 몸 안에 여러 가지 내장들을 복합적으로 가리키기도 하지만 콩팥을 가리키는 데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보통 심장이나 콩팥들을 감찰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간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의 동기를 살피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심장들과 콩팥들을 감찰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들의 모든 생각과 일에 있어서 동기를 속속들이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동기와 속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속일 수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만큼은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찬송의 형식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의로우신 재판장으로서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찬송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심장, 곧 사람의 마음을 살펴보심으로 판단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